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남서울 은혜교회는 우리 합신 학교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정말 고마운 교회입니다. 학교와 역사를 또 같이 하면서 또 정말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박한철 교수님, 학교에서 얼마나 귀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학교가 좀 어려울 때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또 많이 도우시고, 학교를 돕는다는 의미는 미래의 목회자들, 또 미래의 한국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참여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정말 귀한 우리 교우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꼭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지금 봉독한 시편 16편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신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거든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전과 이후가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30살 때 이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고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좀 갖게 됐는데, 신자의 그 여정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의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정말 큰 은혜를 받는 또 그 계기가 되기를 마음에 축원하며 또 기도합니다. 시편 16편은요, 그 장르로 구분을 할 때 메시아의 시편으로 구분이 됩니다. 시편이 모두 몇 편 있죠? 150편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절반 정도를 이제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다윗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메시아의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2편, 16편, 22편, 그 다음에 89편, 110편, 이 외에도 이제 더 많은 시편들이 좀 있는데, 내가 메시아의 시편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메시아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이렇게 시작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들어보셨죠? 예, 시편 22편 말씀이면서 가상 7원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틀림없이 시편 22편 이 말씀을 암송하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자체로도 기도지만 그 1절 말씀을 암송하셨을 때 그 22편 전체를 지금 가상 7원의 내용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 내용이거든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2편 16절 말씀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다윗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손과 발의 못이 바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십자가 사건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려내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요, 사형수를 그 십자가에 매달 때 발가벗겼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겨서, 그 당시 옷감이 귀하니까 그 로마 군병들 사이에 그것을 보통 찢어서 나눴어요. 뭐 네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다 그러면 네 조각으로 나눠서 가진 거예요.
그것을 나눠서 가져가는 모습을 다윗 선지자가 마치 눈에 보듯이 예언하고 있고요. 게다가 속옷,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셨죠. 그 수치의 상징이에요. 오늘날도 화가들이 정면으로 예수님을 그리기를 주저합니다. 이렇게 헝겊을 걸치신 모습으로 보통 그리지만 발가벗김을 당하셨어요. 근데 속옷을 벗겨서 그것도 나눠야 되는데 그날따라 우리 군병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오늘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그리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참 잔인하죠. 옆에서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옆에서 그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다윗 선지자가 미리 내다보듯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통 마지막까지 전도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도도 하셨고 성경 공부도 시키셨습니다. 그래 교회에 오면 그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시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다른 선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라고 해서 보통 남성 3인칭 대명사로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라고 그러거든요.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시편을 기록했지만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다윗 선지자를 강력하게 영감하셔서 감화하셔서 주인공 1인칭 시점으로 변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메시아 시편이. 그래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을 기록하셨지만 사실은 메시아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 시편에 관한 신학 수업을 들으신 겁니다. 메시아 시편의 특징이 1인칭 화자가 된다는 특징이 있죠. 자, 시편 16편 말씀이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메시아 자신이에요. 메시아의 시편으로서 시편 16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한 시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스도께서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그것도 물론 아픔이지만 영원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그 순간을 앞두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피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라고 했으니 이미 영광을 취한 천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또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서로 다투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사랑의 고백 중에 제일 승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1998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 처가 집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충청북도 음성 옆에 무국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 반기문 씨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있는 그 동네예요. 거기에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이 그 밭농사를 지시면서 사셨는데 그 앞에
산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이제 처갓집에서 하루 자고 그다음에 이제 본가로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 마리만 잡고 와야지, 그리고 이제 가서 낚싯대를 들이웠는데, 세상에 점심때가 되도록 제가 시간이 그렇게 가는 줄 몰랐어요. 장인어른께 정말 야단 맞았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새신랑이 없어진 거예요. 아내도 행방을 몰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제일 뜨거울 때잖아요. 근데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 찌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는 내 모든 즐거움이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여자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그 드라마 보고 있을 때 남편이 출근하면 정말 온 마음으로 반기시나요? 당신 가서 씻고 와서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요. 난 이거 드라마 좀 볼게. 적어도 그 순간에는 내 모든 즐거움이, 아내의 즐거움이 남편에게 있지 않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앞으로 결혼 안 하고 어머니랑 평생 엄마랑 결혼하고 살 거야, 늘 그랬대요. 저도 아들 둘을 키워서 지금 둘 다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대학교 4학년, 3학년 이렇게 복학했거든요.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니까 남자아이들 그 게임 하잖아요. 게임할 때 엄마가 나와서 밥 먹어 그럴 때 네, 그리고 바로 컴퓨터 끄고 나오는 기적은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엄마를 좋아해도 게임에 몰입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아들의 모든 즐거움이 엄마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즐거움이 분산되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해도 당신이 나의 모든 즐거움을 가져갑니다, 이런 고백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나에게 두신다고 하실 때는 그게 정말 진실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신학교 입학해서 구약 총론 시간에 그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첫 학기 수업 시간인데, 메시아의 시편인 것도 알게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고백이고 나를 향한 고백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누구간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두신다고 하는가.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좀 맺혔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생각, 또 그 설교 시간에 우는 건 이해가 되지만 수업 시간에 눈물이 나는 거는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거의 전무후무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서러워지면서 눈물이 나는지, 이게 이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제 손등을 타고 그냥 제 책상이 이렇게 눈물로 흥건히 이렇게 적셔지게 됐어요. 누가 볼까봐 진짜 너무 창피했고, 근데 속으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두신다고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소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신학교 이제 입학해서 제일 또 마음 순수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시편 16편 말씀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기쁨, 이 말씀이 처음 이제 계시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즐거움으로 삼고 모든 기쁨을 두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좀 소개를 합니다. 다음 컷. 예.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란 말 들어보셨죠? 헵시바란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영어로 그 뜻을 풀이해 놨는데요. 저 밑에 히브리어 밑에 보면 My delight, 내 기쁨이 is in her, 그녀에게 있다란 뜻이에요. 여기서 her는
예루살렘, 시온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도 The Church라고 할 때 여성 지시대명사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예루살렘 교회에 두신다라는 뜻이 헵시바입니다. 이 헵시바 보통 중창단 이름 많이 있잖아요. 헵시바하고 뷸라라는 말이 동전의 양립처럼 같이 쓰여요. 근데 그 뷸라는 영어로 married woman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게 설명을 할까 할 때 이 설명을 동원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한 자매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상사병이 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용기를 내서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그 프로포즈를 받아준 거예요. 그 둘이 결혼했어요.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서로를 하루 종일 생각하며 연모하는 그 상태, 그 마음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50년 같이 산 부부의 숙성된 사랑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노노 나는 그 사랑에 빗대고 싶지 않고 이제 막 서로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결혼한 그 청년의 사랑으로 내가 비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제가 지금도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언제 출발을 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출발을 했죠. 근데요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난곳 방언으로 듣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인 남자 3,000명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성인 남자 3,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약 10,000명 정도 되는 규모로 교회, 초대 신약의 교회가 이제 탄생한 겁니다. 그 베드로의 3,000명을 회개시키는 10,000명을 하나님 앞으로 회심시키는 그 설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날 베드로의 설교 본문이 시편 16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갖게 된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교회사적으로도 신약교회를 탄생시킨 본문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가 그 서론본론 결론을 정말 잘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왜 당황하느냐? 이 현상은 이미 BC 9세기에서 8세기에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거다. 선지자 요엘이 요엘 2장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남녀노소에게 다 부어주겠다. 그 결과 우리가 이미 찬양 가사로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구원받겠다라는 것이 저는 설교의 다인 줄 알았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그날 설교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시편 16편에서 8절 11절 말씀을 통째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이미 모인 회중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50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마저도 이미 다윗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시체는 무덤에 묻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선지자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왕릉이 지금 우리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데 우리가 무덤 파볼까? 정말 다윗의 시신이 썩지 않고 1000년을 견뎠겠냐? 이것은 다윗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고, 메시아의 죽음이 그를 썩음에 방치해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육체로 부활시키셨다는 것이 예언이 성취된 거다. 부활을 논증하죠. 그 다음에 결론이 또 다른 메시아의 시편인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내용을 고백하잖아요. 여기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다윗은 승천하지 않았죠.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 설교를 전체 놓고 보면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서론, 본론, 결론 전체가 다 이미 회중들이 아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해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거를 어려운 말로 기독론적인 설교라고 해요. 이 말씀으로 복음이죠. 신약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만 갖고도 사실 많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막상 부활을 논증하기 위해서 물론 16편 전체를 주의했다고 생각하지만 8절부터 11절을 이렇게 인용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똑같이 시편 16편과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한 시편인데,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묘사를 하고 있다면, 시편 16편의 말씀은 뜻밖에도 분위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십자가와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심리 상태에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마지막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죄송하지만 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신학교 2학년 때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좀 아팠습니다. 그 당시로선 불치병이었어요. 16개월 됐을 때 그 병명이 랑게르한스 히스티오사이토시스 X라는 그런 이제 병명인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오늘날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병을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랑게르한스라고 하는 독일의 의사가 발견한 특정 백혈구 이름이에요. 근데 이 백혈구가 신체 어디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데, 일단 발병을 시작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 1, 2주 안에 그 조직이 그냥 다 녹아서 없어져요. 뇌, 위, 폐. 그러니까 장기에 발병하면 그냥 그게 사라지니까 치사율이 굉장히 높죠. 뼈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그나마 좀 난데, 뼈도 이 머리뼈에서 발병한 아기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이 뼈가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면서 그냥 그 뇌도 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뼈도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척수나 머리뼈에서 시작할 때도 또 치사율이 높고. 근데 우리 아이는 이제 감사하게도 그래도 팔뼈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수요예배 가려고 2학년 때 이제 수원에서 애 옷을 갈아입히고, 이제 교회는 역삼동에 있었어요. 올라가는 길에 분당 차병원에 정형외과 들려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벌써 촬영 기사님이 막 전화를 하고 마음이 되게 분주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전문가가 엑스레이 사진을 봐도요,
사람 뼈도 여기 이제 2개가 있잖아요. 뼈 하나가 녹아서 없어졌어요. 여기서 이만큼이 없어지고 그 하나는 새우깡 같은 상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 잡으면 아스라진대요. 4시에 그 촬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자마자 바로 이제 깁스를 했어요. 이걸 잡으면 이렇게 부셔지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아마도 급성 골수염 같다. 급성 골수염 같은 경우에 뼈가 녹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골수염도 아니고 조직배양 검사해 보니까 암은 암인데 자기는 무슨 암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실력이 있는 분을 찾아가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소아백혈병 권위자가 한양대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백혈병은 병동에 있었고요. 불 같은 연단을 사실 받았죠. 근데 처음에 참 신기했던 게 그 백혈병 걸린 아이들 이제 매일 아침에 피 뽑아가거든요. 근데 조그만 애기들인데 거의 안 우는 애기가 많은 거예요. 우리 애만 죽겠다고 막 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애도 한 달 지나니까 안 울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알더라고요.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 때 안 울더라고요. 에너지를 더 낭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 생활을 투병 생활 한 2년을 병원에서 거의 보냈으니까 병원에서 말을 배웠죠.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고통을 잘 참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늘 하는 말이 빨리 해, 빨리 끝내. 그 말을 해요. 하루에 이빨을 3개 뽑은 적이 있어요. 유치래도 사실 무섭잖아요. 아이들 치과 가면 우는데 우리 애는 애기인데도 안 울어요. 그때도 한마디 했습니다. 빨리 끝내. 근데 이제 한 번 아이가 자지러지게 막 운 경험이 있어요. 그 백혈병 걸린 아이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게 이제 골수 검사 하잖아요. 이제 첫 번째 골수 검사 받을 때 그건 지금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마취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볼펜심처럼 두꺼운 그 주사 바늘로 이렇게 골수 채취하는데 그 아침에 이제 간호사님이 저희 병실에 들어와서 엄마는 병실에 계시고 아빠가 가실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물어봤죠. 왜 엄마 못 따라오게 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 마세요. 아기가 처음 골수 검사 받을 때 엄마들이 종종 기절을 한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부모가 사실 다 똑같죠. 내가 이걸 기절하면 어떡하나. 근데 정말 그 처치실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성진이를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 4명이 이렇게 딱 잡고 금방 시트가 이제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기가 막 죽겠다고 울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이제 저랑 눈이 요만큼 우리 박한철 목사님 거리밖에 안 되는데 눈이 마주치는데 제가 어떻게 표정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순전히 심리적인 건데 그때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진짜 이 심장을 누군가가 칼로 푹 찌르는 것처럼 제가 통증을 느껴서 그랬거든요. 아 이러면서 기절하는구나 라고 이제 그 단계까지 갔죠. 근데 그때 뜬금없이 이 시편 16편의 8절 11절 말씀에 나온 이 즐거움이란 단어가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주해가 됐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예수님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이렇게 불치병 걸리고 이런 투병을 하신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수백 번이거든요. 정말 수백 번 주사를 맞고 피를 뽑아가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부모가 단 한 번의 주사를 대신 맞아줄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느끼는 그 무력감,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간호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성진이 너무 울어서 아빠가 대신 골수 검사 받을게요. 그러면 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즐거웠겠죠. 물론 주사바늘 들어올 때 저도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아마 비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즐거우셨구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 대신 죽어주는 그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 그래서 즐거우셨구나. 그 그리스도의 기쁨을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새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 아시죠? 김중건 목사님께서
그 딸 신이자매라고 딸이 있었는데 이대 불어불문과를 나오고 처음에 CCC 운동 시작할 때 많이 도움을 줬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갖기도 전에 이제 대장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투병이 온몸에 이제 암이 퍼지고 김중건 목사님이 딸의 손을 잡고 딸이 이제 소천을 해요. 그때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딸이 소천한 다음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저는 나중에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그냥 제목 보고 무슨 말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사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또 큰 환난을 당하신 건데 김중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흐른다.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어떤 제로점에 선 것이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빗물처럼 줄줄 흐르고 있다. 침묵과 침묵,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과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존재조차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뒤에 생각해내는데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냘픈 아이에게 그리고 가혹한 고통을 주여 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웃권에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말았다.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나 위에 계셨다. 성령의 대송이다. 여러분, 대송이라는 말은 너무나 내 형편이 지금 비참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고 찬양 부를 힘조차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김중건 목사님 그렇게 믿음의 용장도 시험에 든 겁니다.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내 딸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게 있을까? 근데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때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찬송을 터뜨려 주셨대요.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좀 비슷한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고 이제 종교개혁사도 가르치고 있는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시편 16편 말씀을 주해하면서 거의 39페이지 분량으로 주해를 했어요. 근데 물론 라틴어로 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편집한 사람이 또 루터 자신도 그렇고 소제목을 달아놨는데 그 소제목의 이름이 발룬타테스 크리스티예요. 우리 아이 조만할 때 투병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렸어요. 소제목이 발룬타테스 크리스티예요. 이 발룬타스란 말이 영어에 이제 발룬타리즘의 어원이 되죠. 보통 의지를 뜻하는데요. 불가타 성경에서 발룬타스는 많은 경우에 딜라이트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미 시편 16편에 그리스도란 말 없잖아요. 근데 이 주제가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몰랐지 교회에서 500년, 600년 동안 늘 우리의 선배들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그 그리스도의 기쁨을 이미 알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사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하러 나갈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전도할 때 사용하잖아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지. 근데 보냄을 받은 독생자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불신자들이 있을 거고 아마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더 암송하고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외우기 쉬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꾸로 하면 16장 3절이죠. 시편 16편 3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보냄을 받은 독생자도 즐거우셨대.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두는 그 대상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그것을 담당하셨대 하면 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에 뭐 쇼츠에서도 이렇게 돌고 있어서 제가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이제 그 스토리를 알고 봤더니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에 보면 그 빌 커너라고 하는 백인 남자가, 중년의 남자가 21살 된 잭이라고 하는 미시시피의 청년을 끌어안고 저렇게 울어요. 근데 좀 독특한 게 뭐냐면 귀에다가 청진기를 이렇게 꽂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잭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 사연인즉 지금 옆에 조그맣게 이제 있는 예쁘게 생긴 백인 여자가 있잖아요. 빌 커너의 딸이에요. 20살 된 딸이 멕시코의 칸쿤에 놀러 갔다가 물에서 익사하는 사고,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장기를 이렇게 장기 이식을 하는 거를 허락하는 그 사인을 미리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 딸의 심장을 21살짜리 저 청년 잭이 받습니다. 그래서 2017년 Father's Day 그 날에 둘이 만나요. 근데 그 청진기를 저 흑인 청년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따님의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의 딸의 이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딸 생각이 나서 그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제가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했는지를 이해를 또 좀 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심장만 주셨습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의 아들의 살과 피를 다 팔아서 그걸 주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고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직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그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존귀한 자라고 보셔야 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자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같은 해 2017년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한 교회를 섬기고 원로 목사로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집무하셨던 그 담임 목사 집무실에 가면 이제 큰 액자로 잠언 27장 23절 말씀이 이제 새겨져 있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마도 우리 박한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거실에 이 말씀을 두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이 양떼를 사역자들에게 맡기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양떼와 소떼에게 두라. 근데 이것은 비록 사역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존귀하냐면요, 그 그리스도의 모든 즐거움이 머무는 곳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날 회중의 3,000명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즐거움이 머무는 그곳에 그들도 마음에 즐거움을 두기로 작정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전부, 그리스도의 모든 즐거움이 머무는 이곳에 여러분도 즐거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작은 오순절에 교회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머물러 이거를 느끼게 되면 그 반은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머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해 동안
또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을 두시는 그러한 축복을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